를 안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태국은 실내에서도 식당이든지 뭐 어디 장소든지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이제 활동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벌써 이제 조금만 지나면 4년 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엔데믹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15절 16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따라서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종교 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와 성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또 이 10월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비텐베르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였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우리로 말하면 신부였죠.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기어 오르다가 팔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면서 기어오르 이 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천주교는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나 세계 천주교는 똑같습니다. 고행을 해야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독 축적설 공덕이 쌓여야 구원을 얻는다. 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 루터도 성지를 로마를 순례하면 그것도 공덕이 쌓여가지고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순례하다가 그 유명한 빌라도의 계단, 그 빌라도의 계단을 누가 갖다 놨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소피아가 빌라도의 계단을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갖다 놨답니다.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성령께서 루터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불변의 진리.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을 하는 거지 그 행위를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경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소속된 개혁주의 교회,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별칭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별칭이 뭐냐면 교육주의라고 하고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세계 기독교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안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다음에 시간 나면 95개 조항 1항부터 95개 조항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95개 조항을 그 비텐베르그 대학 지금은 그 비텐베르그 대학 안에 있는 그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그 반박문 95개 조항 반박문이 동으로 딱 붙여져 있어요. 문 입구에. 사람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철책으로 해놨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안 가봐도 잘 알아요. 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침체되면 안 되고, 교회는 고립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오늘 오늘 설교는 서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성경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개혁이란 영어, 리포메이션, 이 개혁이란 이 단어는 틀을 바꾸다라는 것이에요. 틀을 바꾸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고 성경의 원리에서 떠난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의 원리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리포메이션, 아니면 리폼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개혁. 좋은 말이죠, 진짜. 로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루터를 비롯하여 칼빈, 쯔빙글리, 그 다음에 파렐, 베자, 그 다음에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 다음에 멜랑이톤.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거 세계사에 보면 책에 대표적인 루터도 나올 거고, 칼빈도 나올 거고, 쯔빙글리도,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도 나올 거고, 독일의 개혁자가 루터고, 스위스의 개혁자가 쯔빙글리고, 제네바의 개혁자가 칼빈이고, 또 스코틀랜드, 영국의 개혁자가 존 낙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이 사람 인문주의자들입니다. 다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기독교, 다른 말로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지. 종교개혁 505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래된 지 137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붕의 불길이 일어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유럽이나 미국 교회 등의 수백 년이 지난 기독교 나라들의 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저도 이 책 사봐야 되는데, 보세요. 2023년도 한국교회 이 리서치를 한 2023년도에 요번에 책이 나왔어요. 2023년도에 한국교회 리서치를 했는데 한 요 정도 된 두께의 책이에요. 자, 보세요. 현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57%,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43%. 많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57%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43%.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서교회 성도들이 경서교회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19%.
경서교회 나오는데 경서교회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19%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통계입니다. 또 두 개 이상 매주 온라인 교회를 투어하고 쇼핑하고 있는 교인들, 현장 예배 참석드리는 교인들이 19%예요.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10명 중에 3명은,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새로 나온 표현이에요. 붕 떠 있는 교인. 붕 떠 있는 교인. 우리 그걸 옛날에는 몇 년 전에 뭐라 그랬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이 뭡니까?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교인.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인데 요 사람들이 10명 중에 3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영적인 욕구가 있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 영적인 욕구는 있는데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표시 안 하고 티 안 내는 사람. 50%.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데 종교적이지 않아. 그런데 몇 프로라고요? 50%.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교인.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로 현상이 있습니다. 조로 현상이 뭐냐면, 아직 늙을 나이가 아닌데도 조기에 빨리 늙는 현상을 조로 현상이라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목사님들, 유명한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건면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은 겨우 3%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3%도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청년들,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3%입니다. 그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영국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사원으로, 카페로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영국교회나 미국교회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신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번 72회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적인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적인 상황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싸워요. 너무 소모전을 해요. 성경의 원리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원리로 이념의 논쟁을 가지고 갈라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총회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목사가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네.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념이 중요합니까? 무슨 사상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세시대와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중세시대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하는 나라, 불어 하는 나라, 도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신부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할 때 뭘로 했습니까? 다 라틴어로 했어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불어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도구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하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곡해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본주의화되고 더욱더 세속화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교회의 문제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강조하고 많이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까지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성경을 갖다가 가까이 하거나 공부하거나 열심히 탐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중세시대 때는 아무나 성경을 못 가졌어요. 무슨 말이? 여러분들처럼 찬양대 고개 들고 여러분들 다 성경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는 절대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천주교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신부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통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되지 아니했을 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의 원리로 인간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중세교회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21세기에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국교회의 평양에 1907년에 평양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그런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깨어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 절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가 성경은 없고 전통과 율법이 살아서 중시되어 왔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과 종교적 고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길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본질로 회복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라도, 우리 경서교회만큼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외를 쓰시란 말이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달라야죠. 오늘 통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지만 종교성 가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50%, 교회 밖의 교인이 50%입니다. 10명 중에 5명이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요한계시록 읽은 것처럼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는 바로 만국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경서교회를 상징하고 7교회의 사자들과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 가운데 우리 경세교회가 7교회인데 한 교회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7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교회 교인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만약에 붙들었다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붙들면 좋은 것,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러나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손해가 손실이 있지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놓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교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부터 3장. 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밀라데디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목사를 보세요. 이거 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죠? 터키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죠.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흔적만 있습니다. 이게 마음 아프고 서글픈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스마나 교회는 궁핍하나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나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가 활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한 교회지만 충성된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충성된, 꼭 우리 경서교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 보통 노예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90%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집에서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보통 모이면 10명, 보통 20명, 많이 모이면 30명.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였지만 뭐라고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부요하였으나 가난한 교회였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들, 선한 행동, 인내와 수고, 악을 미워하고 드러내고 교리에 굳게 서고 교회의 질서를 잡았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였다. 변치 않는 영적인 풍요함을 간직하였다. 버가모 교회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였다. 두아디라 교회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더욱 좋아졌다. 사대교회 소수에게 있는 순결을 칭찬. 소수에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앙을 칭찬했다.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지키고 정인의 삶을 살았다. 자, 그런데 책망받은 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과 믿음에서 퇴보하였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 안 받았죠. 버가모 교회는 부패된 교리와 이단자들을 용납하였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회의한 질서, 부패된 여선지자를 용납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해겠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극도의 형식주의와 절박한 영적 죽음, 실천과 행위가 없는 교회였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 영적인 자만심, 부족을 모르고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수치를 당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부탁이 권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 처음 믿는 것을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굳게 하라. 회개하라. 벌써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는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권면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핵심 키포인트. 여러분, 잡으면 망하는 게 있고 잡으면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굳게. 왜 가진 것인데 그걸 놓쳐요? 라오디가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여기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금과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실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명을 명쾌할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신령한 축복, 새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이 되게 할 것이다. 사대교회 의로운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시험을 맹쾌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보좌, 주와 동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는 칭찬을 받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잘 이기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경서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빼앗지 못하도록 꼭 잡아야 한다. 결코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거 빼앗기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한 것이 모두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상급,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뭡니까? 상급이지, 상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호흡이 있고 숨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상급이 뭡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 보세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주신 건데 왜 빼앗겨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경선교회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